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가 디모데 후서의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좋은 병사 승리에 대한 싸움,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표현하시겠습니까? 저는 생명이라고, 기독교는 곧 생명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생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과 그 영생의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메시지를 여러분 다 아시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 한다? 영생, eternal life,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패배감, 실패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패배감, 실패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승리자, 기쁨, 하나님의 영생의 삶을 사는 영원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문제는요, 패배감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싸우기도 전에 세상 앞에 굴복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승리를 선포하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패배감으로 살아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략 세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보다도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첫째, 적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많고, 두 번째, 이 전쟁, 이 싸움의 주체자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전쟁의 주체자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세 번째, 이 싸움의 룰과 규칙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모든 싸움은요, 모든 전쟁, 모든 경기는요, 룰과 규칙이 있대요. 이거 바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의 얘기가 다 그 싸움과 경기자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그 룰과 규칙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잘 모를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병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얻어내야 할 승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묵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크리스찬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예수의 좋은 병사래요. 군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병사는요, 뭘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서 너는요, 디모데고요. 나는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니까 나와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함께 받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병사의 싸움이 칼과 총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다? 함께 고난을 받는 싸움이에요. 누구와 함께?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의 싸움을 견디고 참아내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걷는 그 고난의 삶이 우리가 치러야 할 전쟁이고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도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싸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에요. 총과 칼과 뭐 이런 걸로 싸우는 게, 레슬링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싸움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치르는 삶인데, 이 고난에 치르는 이 싸움에 상대해야 할 상대가 뭐냐? 바로 어둠의 주관자, 하늘의 악한 영들을 우리가 상대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상대하다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대립적인 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상대하다라는 것은요, 더 거룩해지는, 더 영적인 것, 더 신령해지는 것이 상대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진짜 총과 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삶으로 통하여, 더 신령해지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싸우는 싸움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약하신 분들 안심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싸워야 할 이 대상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이 뭐냐?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세상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 이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둠의 세력들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이 악한 권세들을 이길 수가 전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병사라고 규정하고 있고 싸울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이 싸움의 방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방식이 뭐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치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건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전쟁을 그렇게 많이 치렀던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하심, 권능, 주권, 위엄, 승리,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귀속됐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귀속됐다,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주권 내 안에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코스모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권만 아니라, 코스모스가 무슨 뜻이냐면 우주라는 뜻이거든요. 이 우주의 주권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여러분, 아멘 안 하신 분이 한두 명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을 다스릴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모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귀속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전쟁, 모든 주권, 모든 위엄, 모든 영광이, 승리가 다 누구에게 있다? 우리 주께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명제 하나가 나와요. 이 땅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이 땅에서 싸우는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갈 공명과 같은 지략가가 있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의 주권자, 주체자는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의 승리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승리는 내 것이 되는 이유가 오직 우리가 주께 붙어 있을 때에 그 승리가 주께 있음으로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승리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영광도 함께 누려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영적 전쟁은요, 악한 영적 권세들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 무서운 존재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이미 승리한 예수의 믿는 주의 백성이 생명이 있는 자들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의 캡틴, 우리의 진짜 대장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전쟁을 치러주셨고 성경 가운데 이미 승리했다라고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붙어 있는 자만이 우리가 진정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주와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훈련을 받고 주와 함께 길 가는 곳으로 역사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 승리의 선포의 방식이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부부가 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연합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이 세상을요 십자가의 가운데서 이미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을 이미 괴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간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하느냐 중요해요. 연합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 연합의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어떤 소망? 산 소망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는 방법,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삶인데요, 이 거듭남에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거듭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베드로전서 1장에 기록되고 있는 우리가 거듭나는 방법, 말씀으로 거듭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 거듭나는 방법은 뭐냐? 사도 요한이 얘기해 준 방법인데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는요 우리에게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산 소망을 얻게 하고, 성령으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움으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날마다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와 연합하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붙잡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길을, 그 고난을, 함께 훈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방식을 믿는 그 연합되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이 십자가의 보혈의 방식을 이야기했더니 성경에 기록되기를, 유대인들은요, 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어? 그러면서 불쾌감을 드러냈고요. 이방인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신이라는 신이, 여러분 이방들의 신은요 칼 한 자루로 온 세상을 제패하는 그런 전쟁에서 이기는 게 그들의 영웅 신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라는 신이 저항 한번 못 해보고 그냥 묵묵히 죽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미련한 방법이 있을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의 방식으로 우리는 승리했는데 유대인들은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기는 방식이 십자가의 보혈의 방식이에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꺼리고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는 방법이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밀 통로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예전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중세시대 영화인데 이 중세시대 영화에 전쟁을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공격을 못 하는데 그 성 밑에 비밀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 통로로 첩자를 보내어서 성문을 열어서 들어가서 전쟁에 승리한 그런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마치 여러분 이 비밀 통로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십자가의 승리의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방인들도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오직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그 십자가에 점령하는 방법이 오직 예수의 방법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 없이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향기가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예수의 냄새, 아는 냄새가 퍼지는 방법을 딱 하나 설명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는 방법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때에 예수 안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각 도처 모든 에브리원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어떤 방식이냐?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의 방식을 통하여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좋은 군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께 연합함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그 방식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아는 냄새에 각 도처에게 여러분 향기를 뿜어내는 그러한 주의 인생이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언급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할 이 대상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규명해야 돼요. 우리는 막연하게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도대체 뭔가? 막연해서 어쩌면 막연하게 싸울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이 막연한 적들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자말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지피지기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을 알아야만 싸워서 위태롭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적이 도대체 누구냐? 성경에는요, 이 적을요,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규정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굴까요? 사탄 마귀예요. 야고보서가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누구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원수, 하나는 중상모략. 여러분, 중상모략,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중상이라는 단어는요, 근거 없는 말로 헐떴다라는 뜻이에요. 모략이라는 단어는 사실을 왜곡하여 남을 위태롭게 하다, 해롭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중상모략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하지도 않은 것들에 대하여 이미 선포된 의로움을 해롭게 하기 위하여 거짓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괴롭히는 것이 중상모략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돈에 약한 사람은 마귀가 돈으로 중상모략을 해요. 건강이 약한 사람은 건강으로 중상모략을 해요. 관계가 약하신 분은 관계로,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약하신 분은 일터에서 여러 가지로 중상모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거짓으로 바꾸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 디아블로스의 뜻이에요. 여러분, 예컨대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계속 염탐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중상모략하여서 경찰서에 고발하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막 그렇게 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경찰서에 불려가고 법원에 출석을 해가지고 맨날 우리가 하지도 않았던 범죄에 대하여 조사받고 죄인인 양 이렇게 여러분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을 당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일을 안 당해 본 사람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 몰라요. 얼마나 머리 터지는,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일인지를 몰라요.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마귀가 그렇게 한데 우리를 영적으로 이미 십자가에서 의롭다라고 선포하신 것을 중상모략하여서 너 아니야, 너 죄인이야, 또 넘어지잖아, 또 죄인이잖아, 또 죄를 짓잖아 라고 우리를 중상모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 중상모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야고보가 어떻게 하라?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대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이기기 위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대적하다라는 단어가 안시스템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저항하다라는 뜻인데 제가 더 쉽게 설명하자면 고무줄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고무줄을 양쪽으로 당기면 이 고무줄이 탄력에 의해서 서로 안 밀려나려고 서로 끌어당기는 이 탄력이 생기잖아요. 이게 바로 저항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중요해요. 마귀가 우리를 중상모략을 할 때에, 없는 근거로 우리를 괴롭힐 때에 여러분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견디고 저항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주의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여 저항할 때에 마귀는요 우리를 오히려 피하는 줄 믿습니다. 대적하는 그 방법, 저항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견디고 인내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저항하여 끌려가지 않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끌려가요. 그런데 죽지 않고 생명이 있으면 절대 끌려가지 않아요. 그게 바로 생명이 있는, 승리하는 첫 번째 마귀를 대적하는 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적의 대상은요 의외로 세상이에요. 세상이 우리의 적이에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을 우리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셨대요. 세상의 죄악이.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 번째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성령을 설명하면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신 대상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 세상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너무 좋아해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쾌락, 세상의 환경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마귀는요 자기가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가 세상이에요. 세상의 미디어, 세상의 영화, 세상의 음악, 세상의 여러 가지 자극적인 쾌락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에 속하지 말래요.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길에 서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세상에 귀속되지 않아요. 세상을 쫓아가지 않아요. 세상이 좋아하는 거, 유행이야, 이게 풍습이야, 이것이 좋은 것이야 라는 것들을 거절하는 자의 삶,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과 싸워야 한단 말이죠. 그럴 때에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속하지 않을 때에 예수 향기가 폴 냄새가 풍겨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어요. 그 세상의 재장이 적이 뭐냐? 바로 죄예요. 죄. 성경은 우리가 죄와 싸우래요. 여러분, 죄는요 굉장히 달콤해요. 여러분, 죄를 되게 더럽고 무섭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죄는 달콤하고 편리하고 익숙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고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게 죄예요. 달콤하고 편리하고 익숙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싹둑 과위로 잘라버리지 않으면 잘라버려야 돼요. 잘라버리지 않으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죄는요 우리를 향하여 돌진합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죄를 저질렀을 때에 가인에게 너는 죄를 원하나?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끊어버리래요. 그게 죄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를 끊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끊어버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의 방법인데,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 못 박았느냐. 이게 끊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정욕과 탐심과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자꾸 몸만 박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 탐심, 정욕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과 마귀와 죄와 싸우기 위하여 한 가지 은사가 필요해요. 한 가지 은사. 그 은사가 뭘까요? 예,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인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광, 관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절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일에 절제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선수도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올림픽을 하잖아요. 그 올림픽 가운데서 메달을 하나 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그럴 수 없잖아요. 살을 빼야 되고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몸을 절제했을까요? 밤마다 술 마시고 밤마다 야식 먹고 밤마다 나가서 논다면 어떻게 훌륭한 운동 경기 선수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자들은 메달을 딸 수 없겠죠. 그래서 좋은 운동 선수조차도 자기를 절제하여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그러한 선수의 삶을 산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다면 우리 또한 여러분 죄에 대하여, 하나님 세상에 대하여, 악한 영들에 대하여 우리의 삶을 쳐서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복종하는 절제의 은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규정하여 주셨다면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예수와 첫 번째 연합하고, 두 번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 번째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절제하며 예수님과 늘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병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